오늘은 우리 이유한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이 생활이 되게 하는 원리, 신앙이 생활이 되게 하는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여기 서는 거랑 여기 서는 거랑 다르네요. 네. 어쨌든 주어진 말씀 또 은혜 주신 것들 잘 나누고 내려가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옛날에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응답하라 1988 아주 뒤늦게 정주행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드라마 자체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안 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디즈니 플러스 무료로 지금 구독이 되고 있거든요. 휴대폰 요금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보다가 그 드라마를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딴 게 아니라 다른 드라마 요즘은 다 막 자극적이고 뭐 없애고 음모 꾸미고 뭐 이렇게 해결하고 뭐 이런 드라마만 보다가 정말 사람 냄새 나는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작품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막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힐링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1994로 네, 갈아탔거든요. 근데 조금 덜 재밌더라고요. 얘는 워낙 이 남녀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어쨌든 정주행 중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를 만든 신원호 PD, 뭐 옛날에 남자의 저격 이런 것도 해서 이제 예능으로 되게 유명했는데 이 드라마도 히트를 쳐가지고 많이 알려지게 이 PD인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PD의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에 데모를 하다 잡혔을 때도 또 갱년기로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또 구조조정 때문에 명예퇴직을 당했을 때도 그 모든 시간들을 쓰러지지 않고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고 함께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이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각 인물들이 잘 지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와 격려,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각 인물들이 자기 자신의 고유의 캐릭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고 긴 인생 그 레이스를 잘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삶을 살게 하는 그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들의 사랑이 이 사람들을 살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도 그 결이 비슷하다는 걸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들을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단어를 좀 쪼개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걸 되게 좀 좋아하는데, 먼저 우리가 신앙이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생활은 뭘까? 생활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제일 첫 번째 의미는 생명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활동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활동을 이 생활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뜻은 뭐가 있냐면 어떤 방법과 목적에 맞게 행동한다는 그것이 바로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거 한 가지랑,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뜻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지속 가능한 신앙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 이 두 가지가 균형적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은 있지만 생활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은 되는데 신앙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결국 이러한 균형을 갖추지 못한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죠. 생활이 없는 신앙은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어서 복음에 문이 닫힌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생활은 사랑과 용서가 사라지고 판단과 정죄 또 죄책감만이 남아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어떤 중요한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응답하라 1988에서 각 인물들이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의 사랑 때문에 그 인생의 긴 레이스를 자기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그 원동력, 원리, 당신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또 그 신앙들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람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들, 이것 하나만큼은 당신들이 꼭 붙잡아야 한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붙잡아야만 신앙이 비로소 생활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쓰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전서의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후반부의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하고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 나오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에 이 교회 방문해서 전해줬던 그 복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잊지 않고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고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 소식,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의 증인들로서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500의 형제들, 또 야고보, 모든 사도들, 그리고 본인을 표현하기를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자신에게까지 이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좀 살펴보면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믿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15장 첫 번째 줄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일깨워 준다는 것은 단순한 알미 아니죠.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그노리조라는 뜻인데 그게 깨닫다라는 말이거든요. 또 이거에 그 똑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 알다.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뜻으로는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가 그 관계를 통해서 더 가까워지는 것,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즉 여기서의 알미라고 말하는 것, 일깨워 드린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들이 믿는 그 복음이 지식 속에 머물러서 그냥 그대로 끝나고 내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가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처럼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는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일깨워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교회 내 분열이 있었고요. 또
또 성도들 간에 법적 다툼이 있었어요. 또 부한 자와 가난한 자끼리의 그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성찬을 할 때. 그리고 또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또 현실을 내팽개친 채 영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이원론적인 태도까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자 원리인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 마지막에 이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일깨워 드린다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 사자성어 중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다는 거죠.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0대, 20대 사이에서 그 SNS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이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10대, 20대 여성의 경우는 이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을 보고 그것들을 자기의 삶과 비교를 해서 더 우울해지고 낮은 자존감을 형성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찍은 그 사진 하나가 행복해 보이면 상대적으로 내가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원래 우리가 SNS를 시작하는 것은 뭐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함 또 혹은 내 어떤 개인적인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뭐 옛날에는 사진첩으로 다 우리가 앨범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으니까 뭐 클라우드나 아니면 SNS 통해서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기억들을 추억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SNS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남 거 하는 것도 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 게시물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또 타인의 좋아요, 싫어요 이 반응에 집착하면서 점점 SNS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내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내 추억들을 저장하고 싶은 그 목적이 사라지고 오히려 올리는 그 자체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우울감을 경험하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잘못된 자아들, 왜곡된 자아까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아봐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왕년에 봉사 한번 안 해본 분들 없을 거예요. 다 헌신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구제 전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영적인 은사가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삶에 나를 처음 그 길로 인도하였던 하나님의 그 복음, 그 복음의 은혜는 사라지고 점점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지치죠.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 지치면 지치는 대로 사람들에게 눈치 보이고 또 그 눈치 보다 보니까 죄책감이 들어서 점점 마음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고 공격하죠. 너 봐라, 넌 안 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또 넘어졌네? 이렇게 해서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역에만 매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그 복음 외에 다른 것들, 특별히 죄악된 것들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갈 그 자리에 있는 그 빈 공간을 다른 것들로 채우는 그런 잘못된 이 신앙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열심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 하는 것 보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 수단만 쫓은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성경 많이 알았어요. 영적인 체험도 많이 알고 열심도 있고 열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동안 정작 이들을 그 길로 이끌어 주었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끌어 주었던 그 복음 자체, 그 원동력인 복음의 은혜 자체를 상실해 버렸다는 게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싶은 이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좋은 종교인이 된 거예요. 바울은 마치 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금 너희들이 처음 시작한 그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첫사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복음의 사랑을 다시금 일깨우자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회복하여서 이들이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신앙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속 가능하고 실천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배우고 또 이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복음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원동력으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이것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 하면 논리적이잖아요. 복음의 체계에 되게 잘 잡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 바울은 복음에 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오늘 본문 이후에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초반부에는 부활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요. 뭐냐면 다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그 증인들, 그 중에 자기도 포함되죠.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전도할 때 부담스러우시죠? 왜 부담스러울까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 당장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도 저쪽 우리 쪽 신학은 아니지만 좀 왼쪽에 있는 신학자들 사이에는 죽음조차도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물며 부활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 사실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말 꺼내기도 어렵고 교회 나오라 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나요? 배운 다음에 체험하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경험을 한 후에 점점 알아가게 됐나요? 저는 2번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처음에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제공하는 삶 공부나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복음의 지식들을 하나하나 채워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산수유 광고 혹시 보셨어요? 이거 몸에 좋은 건 너무 알겠는데 뭐라 말을 못 하겠네 하잖아요. 그 사장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좋은 건 너무 알겠는데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설명을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방법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뭐냐면 복음에 관해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나 저 같은 신학을 배워서 그것들을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은 다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난 스토리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업계 용어로 하면 뭐예요? 우리 업계 용어로 하면 간증, 그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간증이 있는 삶, 구원 간증, 기도응답 간증, 또 다른 사람 섬겨서 성공시켜준 간증, 이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게 하나가 있죠. 우리가 믿고 배운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먹었고 맛집을 갔을 때 다음에 내가 좋아하고 친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소개하고 먹고 싶은 것처럼 그게 인지상정인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 좋았던 점, 달라진 내 경험들을
VIP들의 필요에 맞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VIP들의 필요가 때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남의 간증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하면 그것도 충분한 여러분들의 복음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 그것은 강한 북풍이 아니라 따뜻한 그 태양이 결국 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듯이 때로는 우리가 뭔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서 그들을 설득하기보다는 마음을 움직이는 이 삶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떻게 그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말씀 핵심인데 한번 자막 띄워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절도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더 나아가서 자기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대적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수치를 중요시 여기게. 요즘 중동 국가 가셔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전통이 2000년 전에는 할머니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서의 개념이 없어요. 그나마 그 사회에서 최소한의 그 사적인 제재를 방지하는 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함무라비 법전 나오는 그 내용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 복수의 그 꼬리를 긋는 일반적인 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 뭐 받은 대로 갚아준다니까 되게 우리 실정이랑 안 맞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지역, 이 문화에서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고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하면 배 이상으로 갚아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이에는 이가 당시 이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혁신적인 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 다르죠. 그런 걸 들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하여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만이 남는 것이 당시 그 사람들의 문화에 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죽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역 죄인이라는 거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았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이거는 우리 지원이처럼 조금 일찍 태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 뜻은 유산입니다. 유산.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제받을 길이 없고 난 용서받을 길이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는 것을 이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나는 유산된 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끊긴 그런 생명이 끊긴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만큼 자신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산되어서 이미 죽은 나에게조차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새 출발하면 돼. 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기회를 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말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위협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바울이 자신의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바울의 신앙이 생활이 되어서 이 사람의 삶을 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으로 나가게 했던 원동력, 바로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확신한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자 이제 우리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괜찮아. 너 이전 것 내가 묻지 않을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작해보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언제 가장 마음의 변화가 극적으로 올까요? 바로 그것은 기회가 없는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받았을 때,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았을 때, 나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그 죄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용서를 받고 그 죄의 짐을 덜어버렸을 때, 사람의 마음은 가장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레미제라블 잘 아시죠? 장발장이 그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도 결국은 그 은식기를 훔쳤지만 모른 척 해주고 오히려 초태까지 주려고 했던 그 마리엔 주교, 미리엘 주교, 그 주교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어떨까요? 자기는 돌아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 종으로만 써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빠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용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재산을 다 털어먹고 갔던 그 아들이. 그런데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책망은커녕 부둥켜 안고 껴안고 집에 데려가가지고 종무들 보고 씻기라고 하고 집에 소잡아가지고 잔치하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한 이 아들은 그 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평생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삶을 자기를 용서해준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또 버리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사도행전에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인했지만 그 위의 삶은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믿는 그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갈릴리 호숫가,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끊겨버린 그 호숫가 배에서 낚시하고 있을 때 찾아와 만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왜 그러냐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저 고기 구워주시면서 딱 한마디 물어보시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 하나가 베드로의 인생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 인생 하나가 배신자의 인생이 사명자로서의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고, 그것이 이 베드로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후에는 전승에 따르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하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의 사명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덕분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학의 거장인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 10월 27일 그 100만 명 집회할 때도 중간에 설교 한번 하셨거든요. 잠깐. 그분이 자신의 책 은혜가 이끄는 삶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 자기의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 여러분들 과학 배워 보셨지만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윤아야 뭐야? 수소 2개에
수소 원자 두 개에 산소 원자 하나 결합하면 뭐가 돼요? 맞아요. 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물이에요, 물. 수소랑 산소라는 전혀 상반된 원자들이 수소 두 개랑 산소 두 개가 만났는데 물이라는 생명이 태어나는 전혀 다른 그런 원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은혜로 인한 우리의 마음의 화학 반응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뒤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그 죄인으로 살았던, 그 죄책감에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셔서 성경 표현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마음의 화학 반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순종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바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용서받지 못할 자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자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생활까지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속 가능하고 또 실천적인 신앙까지 생활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내 연약함과 내 한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두 이야기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옆에 있는 세리를 보고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말도 못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씀인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인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끝나고 둘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의롭다라고 말한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다만 말도 못하고 가슴 치면서 하늘을 보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고 집으로 내려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니까 막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호통을 친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이 사람은 더 소리를 높여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름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무엇을 원하나 물어보셨고 그는 보길 원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이 두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를 많이 지어야지 내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존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상대적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그 은혜가 나한테 더 강하게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주는 은혜가 내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그 말이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그 말의 참된 뜻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인정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놓으시고 상처를 놓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값없는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다 알잖아요. 머릿속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환경, 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또 많은 한국 교회들에서 이렇게 제대로 터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율법주의라든지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나 혹은 이 세상의 법칙은 모두 조건부 사랑이고 조건부 은혜예요. 내가 뭘 해야지 뭘 주고, 내가 잘해야지 뭘 해주고, 공짜로 주는 게 없어요. 공짜로 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기라고 해요. 사기.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두가 값을 지불해야 돼요. 사기도 값을 지불해야죠. 나는 하나도 못 얻고 내 것만 빼앗기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머리로 알겠는데 이 본능적으로 반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비은혜의 사슬에 매여 있다 보니까. 특히 죄 때문에 넘어질 때 어떠세요? 나 죄 안 짓겠다고 고백했는데 또 똑같은 죄로 넘어질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귀가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너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겠어? 심지어는 너 천국 갈 수 있겠어? 너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신실하지 못한 나를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원래 연약하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나조차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단 하나의 자격도 없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빗나가든, 여러분이 자녀가 어떤 짓을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적에서 안 파고 끝까지 여러분의 자녀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친구들 외운 거 기억나요? 따라해 볼까요? 자막 그냥 꺼주세요. 네,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자, 우리 2주 전에 외운 너희는 갑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이유는 나랑 눈 마주쳤. 보겠습니다. 네, 외우셔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집니까? 위기 때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위기를 넘기고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없고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꾸 마귀가 거짓말할 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뒀는데. 그래서 구원은 나의 노력,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그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원동력, 바로 그것은 나를 위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자꾸 저도 똑같아요. 목사라고 더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죄 짓는 사람이고 저도 똑같은 걸로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몇 번 그러면 저한테 실망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니까 그래, 죄에 너가 이기나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이기나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점점 마음을 바꿔주시는 게 경험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몇 번 그러다가 넘어지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손 놔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은혜를 붙잡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계속 주님 앞에 머물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씩 제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바로 그것은 참포도나무 되시는 우리에게 그 은혜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야 가능하다. 시편 1편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래나 쫓지 아니하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사람이죠. 그 뒤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이 말하는 형통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 인생의 형통은 뭐냐면 삶의 고점에 있을 때나 저점에 있을 때나 그것과 관계없이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령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이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VIP를 위해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돌봐야 되는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헌신을 즐거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생활되게 하는 원리,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바로 그것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실하지 못함, 그것을 덮고도 남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아서 오늘 이 고백을 했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나머지 인생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담대히 살아갔던 베드로와 같이 즐거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신앙, 행복한 신앙,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